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7장 17절에서 24절 앞에 모니터에 나오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잖아요. 뜻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요. 앞에 보시면 제목은 나눠주신 대로 부르심 받은 그대로예요. 그래서 요 나눠주신 대로 부르심 받은 그대로 이 제목은 어디에서 왔냐면 17절에서 온 거예요. 17절에서는 오직 주님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 본문인 17절에서 24절까지는 이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이거를 3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써왔는데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무슨 뜻인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와 이제 연결해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해 볼까요? 저를 한번 봐주시면 우리 지난주 설교 혹시 기억나나요? 기억나죠? 기억이 안 나나요? 지난주 설교하고 연결해가지고 목사님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어떤 사람이 어떤 남자라고 할게요.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남자가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만족만을 위해서 결혼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결혼을 했으니 결혼해서 이제 행복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아내에게 무조건 나만 많이 사랑해줘. 이거를 이제 강조하는 거죠. 자기도 아내를 사랑해야 하잖아요. 근데 아내 보고만 나만 사랑해줘 뿐만 아니라 나는 행복해야 되니까 당신은 맨날 맛있는 거 해서 나한테 주고 나를 위해서 돈도 벌어오고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해줘 라고 생각을 가득가득 두고 상대를 이렇게 바라본단 말이죠. 그러다가 혹시 상대방이 자기한테 마음에 들지 않거나 집안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너 때문이야. 아내를 향해서 너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속에 막 불평과 원망과 불만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그 사회의 문화는 마음에 안 드냐? 이혼해버려. 그리고 새로운 예쁜 그런 아내 얻으면 되잖아. 그 당시 고린도 사회가 태폐 문화였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사회에서 자꾸 그렇게 부추긴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아니란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뭐라 그래요? 결혼은 너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와 아내, 부부의 상대의 그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의 서로의 그 도리, 소임을 다하라. 그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이제 그 결혼한 사람으로서 몸은 너 혼자 몸이 아니라 너는 상대방의 몸이다. 이거를 지난 주일에 이제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원리에 오늘 말씀은 어떤 게 나오냐면 같은 맥락이에요. 할례자와 무할례자, 곧 유대인과 헬라인을 놓고 또 하나 종과 자유자를 놓고 대립시켜가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볼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보고 또 하나 그 자유자와 종 그리고 헬라인과 유대인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할례자와 무할례자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뭔지 목사님하고 같이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PPT를 보면요. 첫 번째로 17절에 이렇게 나와요.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그러니까 말씀해 보세요. 오직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능력과 힘, 은사를 나누어 주신 대로 행하고, 또한 하나님이 그 예수 믿으라고 부르심을 받았던 그 상황 가운데서 행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교회의 원칙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를 한번 봐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인지. 고린도 교인, 그러면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고린도 사회의 그 태폐 문화에 쩔어 있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단 말이죠.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수님을 믿은 자답게 나의 모든 상황도 그렇게 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머릿속에 가졌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봤는데, 이번에는 이제 여자의 예를 들게요. 예수님을 믿게 된 그 고린도 사회의 여자가 집에 와서 보니까 남편하고 전혀 의견이 이제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떤 성경대로 살고 싶고 가치관이 좀 우아하고 고상한데, 남편은 고린도 문화 그 사회에 쩔어가지고 전혀 가치관이 맞지 않고 상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렇게 괴롭고 힘드느니 저 남편하고 이혼해버리고 차라리 혼자 독신으로 열심히 믿어볼까?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아니, 그거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남편이 너하고 살기를 계속해서 원하는데, 단지 예수 안 믿고 너하고 가치관이 다르다는 입장으로 그를 버려버리면, 그와 또 이혼해버리면 그건 아니다. 그거는 복음이 원하는 바가 아니다. 오히려 그 남편에게 네가 더 잘하고 예수의 빛을 나타내므로 남편의 영혼을 구원할지 어떻게 알아? 또한 그 남편의 가족과 너의 온 가족을 구원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혼하려는 생각하지 말고, 네가 결혼한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잖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결혼한 상태에서 예수 믿으라고 부르심을 받았지? 그럼 그 결혼 생활 그대로 유지하는 거야.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부로 너 혼자만의 생각을 위해서 그렇게 엉뚱한 생각하지 말라. 이거를 바울 사도가요, 이번에는 18절을 보면은 이제 할례자와 무할례자를 가지고 계속 말을 하고 있어요. 다시 이제 PPT를 보면 18절은 이래요.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좀 애매한 말이죠. 저를 보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태어나면 뭘 받았는 줄 아세요? 모세오경에 나와요. 할례를 받았어요. 유대인으로 태어난 남자 아이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를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는 증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야. 그래서 남자들은 할례를 받았어. 그런데 그 할례를 받은 자부심을 가지고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잖아요. 이방인들을 향해서 옵수 여기는 거야. 너는 할례도 못 받았잖아. 할례도 없는 것이. 이런 식으로 약간 멸시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 우리들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유대교하고 예수님 믿는 기독교하고 같을까요? 달라요. 유대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유대 기독교인들이 있잖아요. 유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으냐면, 할례가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네. 할례는 옛 언약인 거네. 그리고 유대 전통이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할례를 받았다가 예수 믿은 그 사람이 이제 세례를 받았단 말이죠. 세례를 받고 나는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렇게 고백하다 보니까 할례가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걸 느끼고, 오히려 목욕탕 가면 서로 다 이렇게 할례 받았네 안 받네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할례 받은 거를 지워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 사람들 아무 소용없다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이방인 가운데서 예수를 몰랐다가, 그리고 유대인도 아니었던 그 이방인 가운데서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안에 또 상대적으로 어떤 사람이 생겨났냐면,
유대교인들 중에서 전통 사고적인 그 관념에 쩔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돼. 왜? 성경에 있잖아. 근데 그 당시에는 왜 그랬냐면 이 예수님 죽고 부활하시고 얼마 안 됐다가 한 20년 정도 20년 조금 더 있다가 써졌잖아요. 고린도전서가. 그러니까 체계가 확실히 안 잡힌 그런 초대교회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 전통적인 유대교인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방인들이 딱 예수님을 믿고 오잖아요. 그러면 너 할례 안 받았잖아. 모세오경에 할례 받아야 된다 해서 그래야 하나님 백성이라 했거든. 할례 받아. 막 이렇게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고민이 되는 거지. 어떤 사람 할례를 받으라고 했다가 어떤 사람 받지 말라고 했다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할례 받은 자가 있느냐? 그래서 예수 믿었다고 하면 할례 받은 상태에서 예수 믿었다고 한다면 억지로 할례 받은 거 지으려고 하지 말어. 또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 중에서 예수님 믿었느냐? 어떤 전통주의 사람들이 할례 받으라고 그렇게 강조하는데 그 압박감에 눌리지 말어. 이렇게 말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PPT로 이제 그 다음 구절을 보면 19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할례 받은 거 아무것도 아니래요. 아무것도 아니고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할례 받은 그 유대인들이 예수 믿었던 거 그거 뭐 구원받은 거 특효 그거 아니다. 할례 받지 아니하고 또 예수님을 믿었던 거 아무 문제되는 게 없어. 뭐가 문제예요? 왜 문제되지 않느냐면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 이렇게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할례를 받았든지 할례를 안 받았든지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그리스인이 헬라인이에요. 헬라인이든지 그리고 종된 신분이든지 자유자이든지 뭐 사장이든지 뭐 그러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차별이 없어요. 예수 안에서 모두 성령으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거에 마음 쓰냐는 거죠.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자, 문제를 하나 낼게요. 오직 하나님의 계명이 뭘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들었던 걸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전서에서 계속해서 강조했을 텐데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돼. 뭘 하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자, 하나님의 지혜는 뭐고 십자가의 도는 뭐였죠? 예수 그리스도였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본질이 아닌 것들에 너무 의견을 제시하면서 의견 분분하면서 그렇게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막 자기 주장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예수 안에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믿도록 서로가 위해주고 기도하고 섬겨주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 이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그리고 이제 PPT를 다시 보면요. 이제 두 번째로 첫 번째로는 유대인이든지 뭐였죠? 헬란이든지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사람이든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든지 두 번째는 종이든지 자유자든지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또 강조하고 있죠. 각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부르심 받았니? 할례 받은 상황에서 예수 믿었어? 그대로 지내고 할례 받지 않은 상황에서 예수 믿어서 오케이 그대로 좋아 이걸 말하는 거고 또 결혼한 상황에서 예수 믿어서 오케이 결혼 상태 그대로 혼자인 상태에서 예수 믿어서 그러니까 이혼한 상태에서 예수 믿었어 그러면 그대로 혼자 지내든지 아니면 그 이혼한 사람과 다시 합치든지 이런 거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는 뭐라냐면 종으로 있을 때 예수 믿었니? 그렇다면 염려하지 마.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이게 좀 난제예요. 그래서 주석마다 약간씩 의견이 달라요. 근데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무슨 말이냐면 요 지금 그림이 요 그림이 쿤타킨테 혹시 아세요? 예전에 뿔이라는 아마 1984년도 정도 83년도쯤에서 드라마 8부작으로 이게 뿔이가 있었어요. 목사님 어떻게 연도를 아세요? 목사님이 결혼했던 그리고 요거를 재밌게 봤던 게 생각이 나서 알아요. 여기서 이 가운데 이 인물이 쿤타킨테
예, 노예였거든요. 이런 노예들 네가 근데 고린도 이제 저를 한번 보시면 고린도 도시는요 인구가 약 70만이었어요. 70만인데 3분의 2가량이 종이에요. 노예 출신들이라는 거죠. 놀랍다. 어째서 그렇게 노예가 많이 생겼을까? 고린도도 로마의 식민지 땅이에요. 근데 로마가 얼마나 많이 전쟁을 했어요. 그죠? 전쟁해가지고 각 여러 나라들과 전쟁해가지고 이기면 승전국이 되면 진 나라의 사람들을 포로로 끌어오잖아요. 그리고 다 노예 삼아버리거나 아니면 정말 가정이 어려워서 자기 몸을 이게 노예처럼 돈 받고 파는 뭐 그렇게 해가지고 노예가 자식을 낳으면 또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그렇게 많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 노예 중에서 예수님을 많이 믿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 노예들은 학교를 안 가르치죠. 학교를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일자 무식해가지고 계속 노예인 출신도 있는가 하면 성전국이 돼가지고 패전국에서 사람들을 몽땅 끌어와 버린 그 포로들일 경우에 그 사람들이 다 문맹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공부 많이 했던 뭐 대학원 이상 박사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똑똑하고 우아하고 교양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양 있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을 고린도 사람들이 갖다가 무조건 뭐 장작배 물기로 와 이런 걸로 시킨 게 아니고요. 자기 자녀들을 가르치는 선생으로 두었어요. 근데 신부는 여전히 노예인 거야. 그러니까 고급 노예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면 이 사람들이 아무리 그 귀족 집안에서 아기들을 이렇게 돌봐주고 할지라도 자기는 노예 신분은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 신분을 가지고 차별을 하는 거야. 너 노예잖아. 너는 귀족이네. 이렇게 막 차별을 하니까 그 노예들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마음이 엄청 상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노예 출신을 벗을 수 있지? 라고 엄청 마음이 상했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 네가 노예로 있을 때 나무집에서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니? 억지로 노예 벗으려고 목을 매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노예 그대로 예수님을 믿으래요. 중요한 거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노예이든 사장이든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차라리 노예가 아니기를 원한 거를 차라리 그런 길이 될 수 있으면 그렇게 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노예 가운데서 집안에 큰 공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노예의 그 주인이 이 사람을 면천시켜준 사례가 있어요. 너 종 문서 찢어버리고 파해버리고 너는 이제 자유인? 이렇게 나오는 사람도 있거나 아니면 뭐 배너 영화에서 보면 그 주인공이 목숨을 살려주잖아요. 그 어떤 그 자기 주인의 그래서 양아들이 되는 그런 것처럼 어떤 집안의 양아들로 역임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정말 자기가 돈을 죽자 살자 모아가지고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노예 생활 이제 끝 나는 자유자야 이렇게 할 수 있으면 해라. 그런데 그거에 너무너무 목은 매지 말고 있는 자기의 상황 그대로에서 열심히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롭게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절에 요게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다음 절 PPT를 보면 이렇게 나와요.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러니까 네가 노예 출신이든 주인이든 주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주 안에서 죄 가운데서 해방을 받은 자유자다. 이해 가십니까? 내가 원래는 죄인이었지만 내가 노예예요. 노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자는 너는 노예 출신이지만 너는 자유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고 이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다 갈 그런 몸들 아니냐 자유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종이 되었던 사장이 되었던 어떤 사람이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자유자다. 그리고 또 하나 뭐라 그러냐면 자유자이지만 네가 혹시 사장일지라도 돈 많은 귀족일지라도 예수를 믿었느냐? 그러면 주 안에서 주님의 종이라 그리스도의 종이다.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죄 가운데서 이미 구원을 얻은 해방받은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냐?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교역자들만 주님의 종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그래서 PPT를 다시 보면요. 너희는 값으로 사셨다. 값으로 샀다 할 때 무엇으로 샀다는 걸까요? 우리가 어떻게 자유자가 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바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니까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이 말은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 예수 믿고 구원 얻었으니까 남의 밑에 가서 막 쭈그려 가지고 돈 벌지 말라는 건가? 아니요. 그게 아니야. 주 안에서는요. 직업에 귀천이 없어요. 뭐 국회의원만 아니면 어떤 막 돈 많이 받는 공무원만 아니요. 환경미화 일을 해도 주 안에서 내가 떳떳하고 자부심을 가지면 아무 어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PPT를 보면 이제 이 말이에요. 예수의 피값으로 산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해도 사람들의 비유를 바친다거나 사람들의 눈치를 본다거나 그 주인이 있을 때는 열심히 하는 척하다가 주인이 저리 가면 일을 안 해버리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일은 하지 말라.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실하게.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때 성실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하세요. 저도 성실이라는 단어 너무 좋아요. 성실하게 사용하라가 아니라 성실하게 일하라.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사람들의 종이면 정말 사람 눈치 보면서 사람한테 아부하고 그렇겠죠. 그러나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하든지 성실하게 주 앞에서 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여기 요거를 국민일보에서 왜 다운받았냐면 우리나라에 외국인 근로자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입국 금지가 돼가지고 잘 많이 못 오지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왜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이 온다고 생각하세요? 사람들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3D 직종, 더럽고 위험하고 힘든 일 이거를 다 기피를 해. 안 하려고 그래요, 일을.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와요. 근데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들 열심히 돈 벌어갖고 자기 나라에 이제 돈 붙이려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쓰는 그 사람들을 고용한 사람들이라거나 한국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고 멸시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 똑같이 인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돈을 주고 그 사람들을 고용했다 해서 그 사람들을 멸시한다거나 차별한다거나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그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있겠죠. 주 안에서 우리는 다 아까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든지 여자든지 종이든지 자유자든지 다 성령으로 하나란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PPT를 다시 보면요. 이 부분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봤어요.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과 이 부분을 나눌 수 있을까? 적용점이 뭘까 고민을 하다가 요즘 금수저, 흑수저 말이 굉장히 유행해. 맞아요? 그래서 이제 대입을 한번 해봤어요. 금수저, 흑수저, 국민일보에 이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운받았는데 금수저가 있고 흑수저가 있어.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대입을 해봤더니 이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금수저 출신들 한번 보세요. 학교 갈 때 집안에서 기사 딸린 자가용, 뭐 외제차라든가 그런 거에 딱 학생을 실어가지고 등교길도 가고 학교길도 와. 그리고 돈도 개의치 않고 막 써버리고요. 옷도 막 명품은 입고 다녀. 근데 어떤 학생들은 또 반대로 등하굣길에 집이 뻔니까 터덜터덜 시내버스 타고 한참을 가서 집에 내리면 또 엄마 아빠가 집이 어려우니까 맞벌이로 다 나가셔서 혼자 라면을 막 끓여 먹는다거나 그렇게 힘겹게 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생각할 때 그 기사 딸린 학생들 막 명품 못 입고 돈 막 쓰는 애들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진짜 열심히 일해서 너 못지않게 내가 돈 많이 벌고 내가 권세도 한번 휘둘러 볼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진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열심히 이제 학교 졸업하고 열심히 알바 뛰고 잠도 막 줄여가면서 열심히 돈을 벌지만 헛사람이 어디서 오느냐. 금수저 출신은 아버지가 돈을 유산을 몽땅 탁 물려줘 버리잖아요.
자기는 죽어라고 20년 동안 벌어서 안 쓰고 열심히 해서 1억을 모았는데 저 녀석은 아버지한테 5억을 딱 받아버렸네. 얼마나 화가 나요. 그죠? 그래가지고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 학생들 그거에 괴념치 말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 가난한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 가난이 죄가 아니에요. 또 내가 부자가 됐다 해서 그만큼 행복하냐? 아니요. 많은 연예인들의 간증의 그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 그 연예인들이 돼가지고 연예인들이 이제 돈을 조금 더 빨리 벌기도 하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막 무지하게 벌어서 자기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보고 비싼 옷 사보고 명품 사보고 돈을 맘대로 막 뿌려가면서 써봤는데 허탈감이 오더라는 거예요. 제가 몇 사람의 간증을 들었거든요. 허탈감이 오더래요. 그리고 마음 가운데 늘 공허함이 있더래요. 근데 그 공허함은 돈으로 채워지지 않더랍니다. 그 연예인이 나중에 뭐라고 간증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정 구원의 확신을 얻었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함을 느낄 때 그 공허함이 채워지더라. 그런 간증들을 많이 해요. 목사님이 뭘 말하고 싶냐면 세상에서 무조건 부자로 사는 거가 행복이 아니란 얘기예요. 귀하게 살라고 말하고 싶어요. 부가 아니라 하나님 물론 부자 돈 많이 주시면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써야죠. 부자 얼마든지 부자 하나님이 주시면 누리지만 그러나 내가 열심히 해도 부자가 안 되더라. 그걸로 비관할 필요 없이 엉뚱한 생각할 필요 없이 주 안에서 주님이 가난 가운데서 부르셨느냐?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라면 주님의 영광을 위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면서 성실하게 살아나가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아까 성가대가 그렇게 찬양했잖아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오직 주를 위해 산다고. 주를 위해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이제 마지막 절이에요. 여기 마지막 절 전에 우리는 금수저 은수저가 아니고 국민일보에서 요거를 보고 힌트를 얻었어요. 우리는 지저스 스푼이에요. 예수님 수저. 아멘입니까? 우리는 예수님 스푼입니다. 금수저 말고 은수저도 흙수저도 아니고. 이제 마지막 절은 24절에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지금 막 코로나 그림을 갖다가 여기다 막 다운받은 이유가 목사님이 이거를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을 했어요. 얘들아 예수님 믿고 코로나가 터졌니? 코로나 터진 그 상황에서도 나는 코로나 끝나면 교회 갈 거야 라고 집에서만 있지 말고 코로나 터진 그 상황에서도 내가 마스크 열심히 끼고 손소독 잘하고 그리고 내 건강관리 주의해서 정말 열이 나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그러나 나올 수 있으면 모이기에 힘써서 교회에서 예배 드려라. 이 말을 저는 강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믿음을 가졌다가 코로나 끝나면 내가 교회 나가야지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집에서 한 1년 정도 교회를 안 나와버리고 계속 있었다. 근데 코로나가 끝났다고 해서 1년 뒤에 가지냐? 안 가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믿음을 다 까먹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한번 가졌다고 그 믿음을 가만히 갖고 있으면 그게 언제까지나 딱 믿음이 내 마음 중심에 서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 믿음을 돈독하게 그리고 굳건하게 하려면요. 늘 성령님이 함께 하심 속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예배에 나와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거 맞아요. 이 코로나 상황에 있지만 어떻게 해요? 모이기에 힘쓰고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매일매일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영상으로 드릴 거예요. 학교 가다 보니까 막 자가격리 중동부에서는 헌신하면 자가격리가 5명이 지금 나와버렸대요. 너무 안타까워요. 자가격리 하라고 그러니까 교회 못 오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도 있을 거고 열이 나니까 혹시 다른 친구 패키 칠까봐 못 나온 친구들 있을 거고 몸이 정말 안 좋아서 못 나온 친구 있을 거예요. 그런데 괜찮아지면 그러니까 자기 몸이 괜찮아지면 교회에 와서 멀리 띄엄띄엄 않더라도 예배를 드려야 돼요. 왜요? 혼자 예배 드리는 거하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차원이 달라요. 이렇게 목사님은 예를 들고 싶어요. 장작불을 한번 생각해 봐요. 장작 하나에다가 불을 막 붙이려고 그러면 생장작에다가
그 장작에다 불을 붙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장작이 불이 잘 안 붙어요. 그런데 여러 장작이 모여갖고 불이 확 붙어있는 그 장작에다 생장작을 갖다 하나를 넣어도 불이 금방 붙어요. 이 원리로 목사님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모이게 힘쓰는 거 우리의 본분이고요. 이 코로나 상황에서 더욱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무엇인가 생각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코로나로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요, 비대면만을 강조하지 않았어요. 담임 목사님의 그 소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가운데 비록 이 예배실에 조금 모일지라도 못 나와 한 번도 없었어요. 나오고 싶은가요? 나와서 예배하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 힘써야 되고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이 공동체 가운데 나의 몸과 마음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 가운데 승리하는, 또 예배 가운데 은혜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홀마팀 올라와 주시고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부르심 받은 그대로 행하라. 너희가 할례를 받았냐? 할례 받은 그 상태에서 예수님 열심히 믿고, 할례 받지 않았냐? 그 상태에서 예수님 열심히 믿어라. 할례를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또 너희가 노예 출신이냐? 노예 출신에서 열심히 예수님 믿고 그걸로 상처받지 말아라. 너가 사장이냐? 사장이어도 예수님 열심히 믿고 겸손하고, 그리고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잊지 말아라. 이거를 말씀하죠. 우리들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 상황을 우리가 비관하거나 그거를 막 피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예배하며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까요라고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3분만 같이 기도하기를 원해요. 3분만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는 어떤 상황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상황이 있을 거예요. 나는 이러이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낙심도 돼요. 절망도 돼요. 힘들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저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의 일을 위해서 저 힘을 내게 도와주시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굳건한 믿음 가지고 그 은혜 받은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게 해주시라고, 그리고 이 성찬 받을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감동의 겸손한 마음으로 성찬에 임하게 해달라고 주여 3창으로 3분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